교회의 완성은 외관이 아닙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완성은 외관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솔로몬 성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솔로몬 성전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묵상하고 읽게 되어지는 말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은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는 말을 왜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마도 그때도 또 마쳤다고 했는데 또 마쳤다 나오고 또 마쳤다 나오고, 특별하게 6장에서도 나오고 7장에서도 나오고 9장에서도 나오고, 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마쳤다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뭘 했다든가 이런 말이 나와야지. 도대체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소개하느냐. 특별히 9장 25절에 봐도 또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지금 성전 짓는 일을 마치고 마침에 마치느니라, 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똑같은 솔로몬 성전을 소개하면서 반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반복적인 똑같은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건축의 마침에 대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 여기에서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완성을 말하면서 오늘 그 말씀이 솔로몬의 어떤 행위들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성전 건축의 외관의 뼈대가 만들어지고 건물이 세워지는 것으로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으로 말한다면 한 번으로 좋게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는 말을 소개하는 게 6장이나 7장이나 9장이나 무엇과 다 연결되어져 있냐면 솔로몬의 어떤 행동과 마쳤다라는 말을 이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25절에서 솔로몬의 모습은 어떤 행동과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마쳤다라는 내용으로 그것을 끌고 나가고 있고, 왜 이것을 마쳤다라고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쌓았던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해마다 3번씩 그 제사와 분향을 드렸다라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뒤에 성전 건축을 마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솔로몬 성전 건축의 외형적인 외곽의 건물의 모습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것을 마쳤다라고 표현하는 마침의 개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9장에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솔로몬 성전 건축에 마쳤다라는 그 말 속에 가지고 있는 함의적 개념은 오늘 그 건물의 외곽이 아니고 솔로몬이 그 건물을 지어놓고 그리고 건물에서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오늘 그런 것들을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구나.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해마다 3차례씩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사와 분향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오늘 설명하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마쳤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남자라면 1년에 의무적으로 3차례를 오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리고 함께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안에 있는 유월절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말하는 초막절 연계되어진 절기도 있고, 그리고 장막절, 수전절이라고 말하는 그 3대 절기, 이런
절기의 큰 세 개의 절기는 유대인의 남자라면 누구나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지키고 행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완성되어졌다라는 표현은 그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비로소 감당하고 있게 되었다. 지금 그 부분을 오늘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한 채를 구입했다고 합시다. 그 집을 한 채를 구입했을 때 그 집에 내가 돈을 주고 지금 들어갔다고 해서 그 집이 내 집이 아니라 그 집이 정상적으로 등기소에서 이전 절차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기재가 되어지고 그 집에 우리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룻밤을 살든 며칠을 살든 살아냈을 때 비로소 이게 우리 집이다라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마쳤다라는 그 개념은 건물의 외곽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본연의 목적대로 그 기능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오늘 그 건물이 마쳤다라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에서 솔로몬 성전이 마쳤다 그러는 것으로 솔로몬의 행동이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봉헌식이었어요.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으로 행동을 소개하고 연결하면서 그 성전을 마침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 여러분,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요. 또 7장에서는 성전에 필요한 기구와 기병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다 그들이 만들고 그 자리에 놓고 채우는 일들, 그 과정이 7장에 소개되어져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행동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그런 걸 했을 때 성전에 다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어떤 것과 다 연결되어 있냐면 그것과 함께 행동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말씀 고린도전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니, 교회긴 교회인데 지어져 간다라는 게 무슨 개념일까요? 여기에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능적 개념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되어졌는데 여전히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드러내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직 그렇게 성도로서의 성도됨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서로가 연합하여 날마다 지어져 간다라는 개념 속에서는 오늘의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에 살던 나의 모습이 내일은 또 다른 하나님의 조금 더 완성되어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기능적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고 그 자리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서 있다라는 것으로 이어져 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된 완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참된 완성은 어떤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 성도됨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진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이긴 교회인데 아직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 속에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 내용이 시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아마 여러분 다 말씀을 묵상해서 기억날 겁니다. 그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했을 때에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근수근. 아니 저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저걸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다 그러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건물일까요? 기능이에요.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 당시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있으나 마나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성전이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기능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교회로 참된 완성된 성전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서야 되는지를 사흘 만에 세우리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참된 성도로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출애굽 여정 이후에 광야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성막이었죠. 이 성막이라는 것, 텐트, 이동형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성막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다윗과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솔로몬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멸망하게 되면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져요? 불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태워졌던 포로 때의 그 성전이 그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1차 포로기한이 있고 2차 포로기한이 있고 3차 포로기한이 있는데 1차 포로기한으로 와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게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세워진 성전이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해요. 그렇게 웅장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솔로몬 성전보다는 웅장하지 못했던 그런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자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 절기 때마다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에서 파송되어진 분봉왕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왕으로서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와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헤롯이 와서 다스리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을 인정할까요? 안 인정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대인들의 환심과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성전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솔로몬 성전보다 2배 더 크고 웅장하게 세워놓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주면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그렇게 웅장하게 세워졌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한 건물 모양이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헤롯 성전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게 되어지면 다 그 성전으로 이해가 하면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그렇게 세워졌는데, 헤롯 성전 또한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막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나오고,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지고, 이렇게 또 성전이 세워지고 또 성전이 세워지고,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 예루살렘 성전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우심을 받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 성전은 무너지고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 도적의 소굴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우리의 성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게 서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산다면 그 성전은 기능을 상실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성전이라 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 칭함을 얻었습니다.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완성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성도의 모습이 내일의 성도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의 성도나 오늘의 성도나 내일의 성도나 내 모습이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지어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다 이런 개념이에요. 오늘과 내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그 기능을 감당해낼 때 비로소 오늘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일이 저와 여러분 앞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완성은 건물의 외곽이 세워지고 끝나는 마침이 아니라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능적인 역할들을 온전하게 1년에 몇 차례 하나님 앞에 제사와 분향을 드렸던 그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성전 짓기를 마쳤다라는 말씀으로 제대로 그 기능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소개하는 것처럼,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고 드러내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적의 소굴처럼 예수님이 볼 때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고 동전을 바꾸는 자들로부터 가축들을 장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회의 기능이 상실되어진, 본연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상주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자리에 서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기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오늘 복된 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